며칠 전에 성지순례를 남해 보리암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본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보리심을 훈습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해 보리암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관음기도 도량, 관음성지라고 그러죠. 강화 보문사, 뭐 여수 향이람,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 뭐 그렇게 공련암, 그런 데가 유명한 관음기도 도량입니다. 이런 관음기도 도량들은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해수관음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관세음 보살님이 보타라카 산이라고 하는 어떤 상상의 산, 바다에 있는 그 상상의 산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을 하려면은 바닷가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아주 유명한 관음기도 도량이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남해 보리암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관음성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갈 때 아침에 이제 정심사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천수경 테이프를 들었는데 비구니 스님이 이제 천수경을 우리말 천수경이죠. 우리말 천수경을 독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맨날 우리가 연부를 하니까 남이 연부하는 테이프는 사실 그렇게 들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감동적이고 또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막 출발하는데 막 어수선하고 부잡하고 좀 정신없고 산만한 그런 느낌이 그 천수경 테이프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게 아주 그런 그 들뜬 분위기를 딱 잘 이렇게 이제 깔아앉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을 가만히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70년대 중반 뭐 그때쯤 되죠.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 집에서 그런 연불 테이프를 뭐 틀어놓고 한 걸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그 뒤로 아마 부모님, 이제 아버님이 그랬는지 어머님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서 가끔씩 그 연불 테이프를 틀었어요. 이제 뭐 방학 때나 이런 때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이제 뭐 연불 테이프를 딱 들어보니까 그때 마음에도 참 좋더라고요. 그게 좋다. 그래서 제 기억에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도 그랬고 뭐 학교 갔다 와서 보면은 집에서 이제 가끔씩 그런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이제 무슨 테이프였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자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참 좋다는 기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혼자 사회생활 할 때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뭐 지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끔 어릴 때 듣던
연불 테이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는 내가 뭐 불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불교의 불자도 모르던 사람이고, 아마 지금도 젊은 친구들 그러겠지만 20대 30대에 뭐 가게에 가서 무슨 뭐 연불 테이프 주세요 하는 게 좀 뭔가 모르게 좀 쪽팔리는 일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들 때는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이런저런 계기로 출가를 이제 하고 나서는 이제 뭐 매일 연불을 하고 듣고 살고 있죠.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 연불 테이프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출가한 게 중학교 다닐 때 연불 테이프를 그렇게 본의 아니게 쭉 들었던 게 그게 좀 내 속에 남아가지고 그 인연으로 또 출가한 또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때 내가 연불 테이프를 들은 게 인연이 돼가지고 커서 이제 출가를 할 때도 뭐 그렇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출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훈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훈습. 훈자는 우리가 이제 훈정한다 할 때 연기를 쎄가지고 뭡니까? 고기 같은 거 왜 가공할 때 그 연기를 쎄가지고 하는 그 훈제한다 할 때 그 훈자. 그 연기를 쫙 쎄가지고 그 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향이 스며들도록 하는 그게 이제 훈정하는 거잖아요. 그 훈자고 습자는 이렇게 뭐 축축하다 할 때 그 습자가 아니고 습관할 때 습자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마치 그 오랫동안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듯이 그렇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요거를 이제 훈습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 생각, 말,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이 신구의 삼업이 그대로 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훈습이 된다. 달리 말하면 저장이 된다. 그게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업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업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 속에 내가 한 행동, 한 말, 생각뿐만이 아니고 내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모든 것들이 다 훈습이 된다. 그런 것들이 다 업이죠. 이게 다 저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그 훈습이 된 연불 소리, 그 느낌, 그 어떤 좋았던 기억 그런 것들이 훈습이 돼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요즘 말로 하면은 무의식 깊은 곳에 이것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건이 되었을 때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할 때 아마도 그때 훈습된 그 업이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그냥 해본 생각이 아니고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출가한 게 내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왜 내가 출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뭐 대단한 결심을 세우고 출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수행해서 큰 스님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출가한 사람이라. 그래서 뭐 항상 누가 물어보면 팔자가 그냥 머리 깎고 살 팔자라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인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다 이게 훈습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훈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의 아니게 내가 들은 것들이죠. 연불 테이프를 들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나중에 이거 출가의 인연으로 내가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뭐 느낀 이 모든 것들, 당연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남아서 나의 습관을 이루는데, 내 성격을 이루는데, 나의 어떤 체질,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걸 불교에서는 훈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훈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음기도 도량에 기도를 하러 갔다 이겁니다. 예.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가? 굳이 그 먼 남해 보리항까지 없는 살림에 돈까지 써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힘들게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했나?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위실력이 내 안에 훈습이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관세음 보살님을 맞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불교에서는 훈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어떤 내 밖에 있는 정말 어떤 뭐 육신을 가진 어떤 관세음 보살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행위나 그런 정신이나 그런 마음을 내가 내 안에 훈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남의 보리암 같은 데 가서 거기 이제 계시는 회수 가는 보살님도 보고 이렇게 쭉 이제 친견을 하고, 또 열심히 관세음 보살 관음정금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정신, 우리가 어떤 행 이런 것들을 훈습을 하는 거죠. 요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막연하다 이거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왜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관세음 보살님이 마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리심이다. 그래서 보리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리는 보디,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깨닫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냥 깨닫는다고 하면 이거는 소승의 아라한이나 대승의 보살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대승의 보살이 깨닫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승의 보살이 깨달음을 굳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낼 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다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않고서는 저 중생의 고통을 내가 구제해 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이것이 보살의 보리심이다. 보살이 깨닫는 마음이다. 우리는 보살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보리심이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지. 보리심이 생기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나의 어머니와도 같다. 이런 마음을 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은 천수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수경 다 아시죠?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천수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해야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칠구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칠구. 어마어마하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칠구지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들의 어머니 되고야 누가? 대준재보살이. 대준재보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처님들의 어머니가 대준재보살이에요. 대준재보살은 관세음 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생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마치 중생들을 자식처럼 어여삐 여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중생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다른 중생들을 마치 나의 자식처럼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자비심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가 모든 중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가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런 마음은 일어난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모의 마음이 100% 순수하냐?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 소중하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식을 아끼냐? 그렇지가 못하죠. 왜? 내 자식이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모성애의 근본 바탕에는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럽다 하는 그 집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 마음으로 자비심을 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역길로 샌다 이거야.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그거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비심을 키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모든 중생들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나? 뭐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자비심이다. 이런 자비심을 키워야지만이 결국 저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내가 없애주려면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이른다 이거지. 그 마음이 보리심이다. 우리 이제 소승의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고자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은 내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고, 보살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 중생의 고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저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깨닫지 않고는 저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덜어줄 수 없구나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내고 노력하는 게 대성의 보살의 마음,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이런 보리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제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보리심의 종자가 생기도록 훈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처럼 생각하고 관세음 보살님처럼 말하고 관세음 보살님처럼 행동하는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나의 업이 내 안에 훈습이 돼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종자로 이것이 심어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이것이 인연을 만나면 보리심으로 이것이 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런 남의 보리안 같은데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를 가서 관세음 보살님을 보고 관세음 보살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기이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에게 기이하고자 하고 그러면 더 우리 안에 그런 보리심의 종자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지순례도 간다. 예, 오늘은 보리심을 항상 훈습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짧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